헤브론에서 남과 북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17절 오늘 말씀의 사건이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 말씀은 오늘 이 블레셋이 공격한 것보다는 좀 더 뒤에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 된 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남과 북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지. 이 블레셋은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출애굽을 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면 그 길목을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이 있는 그쪽으로 바로, 그게 지름길인데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골칫덩어리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도 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었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지도를 놓고 보았을 때 서쪽 지중해 해변 지대에 쭉 남과 북으로 이렇게 조금 길게 5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계속 때만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도 여러분,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정신을 안 차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씩 둘씩 들여오기 시작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심각해졌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씩 다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 후반기에 가면 블레셋이 가장 많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 시대에 한번 크게 혼내준 적은 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여러분 어때요?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견딜 수 있나요? 너무 힘들겠죠? 그 눈에 가시 같은 존재, 이게 이제 블레셋이에요. 사울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자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과 그 3명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평야를 통해서 쳐들어와 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 군대를 완전히 이렇게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사방으로 다 도망가고 이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평야
까지 들어와서 이제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거기 점령하고 거기서 눌러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땅에 굉장히 가장 좋은 곡창지대, 가장 넓은 평야지대를 그들이 점령하고 거기 와서 아예 자리를 잡고 살았거든요.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너무 블레셋에 이제 완전히 져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 사울 왕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그런 표현도 사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해석이지만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의 힘이 막강하고 이스라엘은 거기 꼼짝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그 전체의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아예 초장에 그냥 확 밟아버려야지 하고 쳐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특별히 또 다윗 입장에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왕은 이 문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만약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졌다.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왕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겠어요? 못 받지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 또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 시작을 하면서 바로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죠. 그 금식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딱 뭐가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거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도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거기다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고 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 막 공생애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탄은 그 틈에 탁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일을 못하게 하고 자기 앞에 탁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막 시험을 하잖아요. 다윗도 그와 같은 길을 경험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마귀와 같은 존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딱 줘가지고 계속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벌 떨어야 돼요? 예, 맞아요.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맞서 싸우려고 나갔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걸 잘 배워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틈을 노리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걸 승리해야 되죠. 근데 그걸 승리하려면 싸움의 방법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사실 남과 북의 이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긴 했지만
지금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남과 북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군대가 왔겠어요. 더구나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전쟁에 승리해야 이제 자기가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하고 여쭤보죠.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이제 이번에 싸울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블레셋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 보장해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이 왔을 때 담대해야 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죠? 염려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들과 앞에서 담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자로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악한 원수 마귀가 와서 그렇게 시험을 하지만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죠. 그래서 마귀가 결국 물러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마귀를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예수님이 마귀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마귀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 아이고,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늘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인정을 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나 지옥에 멸하지 말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나 좀 멸하지 마세요. 마귀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 한마디만 해도 탁 꼼짝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우리와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도 원수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는 거지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게 줄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고 무슨 일이 생기든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니까 항상 이길 수 있었고 형통한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싸워서 이겼죠. 이겼어요. 여러분, 여기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전쟁터가 바알브라심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곳을 다윗이 바알브라심이라고 붙였어요. 이제 바알이란 단어가 여기 들어있기는 하지만은 이 바알이라는 말 속에 바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바알을 자기들의 주라고 이렇게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주라는 단어를 여기다 사용하면서 브라심, 흩었다는 게 주께서 흩으셨다 그런 뜻인데요.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왔는데 완전히 다 흩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방적으로 큰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우상이 왜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들을 잔뜩 들고 나온 거예요. 왜 전쟁을 하는데 우상들을 잔뜩 들고 나왔을까요? 자기들을 도와줄 거라고. 우상을 들고 온 이유는 내가 이 전쟁에서 죽지 않기를, 우상이 지켜져서 자기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스라엘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뭘 말하는 건가요? 아무리 우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그 우상을 들고 나왔지만 그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 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수많은 신을 사람들이 만들고 섬기지만은 그거는 다 가짜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지요.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 물병을 들고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나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믿으면 이게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매끈하게,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보온이 잘 되도록 아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잘 마실 수 있도록 진짜 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내가 우상으로 섬긴다고 하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물을 채우지 않으면 물이 여기서 솟아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올 때 항상 물을 따라가지고 물을 채워갖고 나오니까 물이 있는 거고 그때마다 물을 마셔요. 그런데 물 다 마시고 나면 물이 없는 거지요. 이거는 결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내가 만든 신이 뭐 대단해요? 이거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기념품으로. 그러면 이거 기념품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좋겠어요? 10,000원이나 했을까요? 15,000원이나 갈까요?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근데 이게 뭔 신이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약함, 자기의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다 신으로 섬기는데 결국 보세요. 블레셋 군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전쟁터에서 자기들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한 토막은 깎아서 우상으로 만들고 또 한 토막은 뽀개서 불쏘시개로 만들고 이런다는 거지요. 불로 떼서 태우는 거나 그 쫙 깎아가지고 우상으로 하는 거나 나무 쪼가리인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말을 하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무슨 걸어 다니기를 하냐, 우리가 무슨 일을 부탁하면 행하기를 하느냐, 눈이 있어 쳐다보느냐, 귀가 있어 듣느냐, 입이 있어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참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줬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다. 우상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물러갔다가 또 쳐들어왔거든요. 이 오늘 말씀에 전쟁이 두 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한번 물리쳤다고 이제 영원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오늘도 사탄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죠? 그죠? 방심하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돌아다니면서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러면 사탄은 어떤다고요? 피한다 그랬어요. 왜 피해? 우리가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나를 보면 사탄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면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공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정면 승부를 하지 말고 돌아가서 옆에서 기습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법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부터 공격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 왜?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 사람이 뽕나무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뽕나무 위를 걸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블레셋을 공격해 주겠다고 하시고 그때 너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너희도 공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 예? 예수님을 대장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겁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가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니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대장이 되어서 이끌어주시고 함께 가자, 함께 싸우자 이렇게 해주시니 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도 운동 경기 하기 전이나 또 할 때나 계속해서 뭘 하냐면 화이팅을 외쳐요. 화이팅.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나를 깨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힘내! 우리 함께 하자! 우리 승리하자! 우리 이길 수 있어!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경기하면서 막 화이팅 소리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동안에 구경꾼도 뭐예요? 자꾸 응원해줘요. 화이팅을 외쳐줘요. 막 싸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계속 우리가 응원할 때 힘내! 막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겁니까? 네. 파이팅 합시다. 승리하셔야 돼요. 계속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아이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데 까짓거 우리 또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게바에서 게살까지 쳐서 물리쳤다는 거예요. 저만큼 멀리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남과 북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이번 이렇게 전쟁을 2번이나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쪽 사람이건 북쪽 사람이건 생각할 때 다윗이 우리가 왕이 된 것이 너무나 좋다.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높여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내가 세워졌다. 좋죠. 그건 세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하면 욕먹어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지 내가 그 일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혹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셔서 한 편이 되어주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주려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악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인정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